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오늘 이 본문 1절서부터 나머지 55장 9절까지 55장 9절 넘어 마지막 절까지 이 시온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한 차례 봤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오늘 본문이 1절로 23절이 여호와의 종 노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총 네 번 나오는데 그 세 개가 이 큰 문단 속에 들어져 있어요. 네 번의 여호와의 노래 중에 두 번째인데 이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 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다, 이스라엘 자신이다, 메시아다. 그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라면 이스라엘 자신은 아닌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킨다.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이게 48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49장은 그 여호와의 종으로 그것이 바뀌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기는 하죠. 도구이죠. 그렇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제 그래 누구냐 할 때 42장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을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1절서부터 6절하고 7절, 8절하고 좀 달라요. 1절로 6절은 여호와의 종을 할 때 그는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는 이 너라는 말, 너와 나가 나오는데 이 7절은 여호와의 종이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종의 노래에서 이렇게 좀 분리돼요. 그러니까 6절까지가 여호와의 종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따가 7, 8절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7, 8절은 어떻게 보면은 1절로 6절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 노래를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9절로 13절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죠. 사방에서 돌아오는, 포로된 데서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눕니다. 1절로 6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 7절로 8절 그것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9절로 13절 사방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1절로 6절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 이게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로부터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고려 때예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고려 시대를 이렇게 말을 해요. 호랑이 담배 먹던 고려 때, 고려적. 근데 그때는 그 고려적이라는 것이 조선 고려 뭐 신라 할 때 그 고려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근데 아주 먼 옛날이다 그런 뜻이죠. 호랑이 담배 먹던.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먹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뒤집어서 그 고려 때에 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
노재석이를 누군가가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가 사는 삶의 특징까지 정확하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서부터 살펴보시면 1절에 보면 섬들아 그래요.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들하고 먼 곳 백성이 같은 차원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이 선지서에서 섬들 할 때 이거는 이방의 국가들, 민족, 국가, 나라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먼 곳 백성이니까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태에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된 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 개인을 어머니 태에서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60년 전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다. 여기서는 정확히 연도를 말하지 않고 태에서 이런 태에서 하면은 사람이 생명이 시작되던 그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생명이 착상이 되기 전부터 이 일이 계획됐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것을 지구 또는 우주 세상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 세상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이미 계획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나님의 특성으로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취미 삼아 아니면 어떤 감흥이 돌아서 에이 됐다 내가 기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죠. 그 오늘 뭐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분도 꿀꿀한데 하면서 술 한잔 먹자 그러고 오늘 기분 좋은데 내가 쏠게 회식하자 이러고 인간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특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계획은 절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계획 가지고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 태에서 어머니 복중에서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2절을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갈고 닦은 화살로 이게 옛날 성경에는 마광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 3번 반복되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칼이나 화살 같은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특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나를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해서 이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5절에서 뒤집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한 것이 단순히 민족이나 국가를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뜻이죠. 참된 이스라엘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태에서부터 계획됐던 그분.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래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기서 헛되이
또 무익하게 공연히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이게 뭐 토후 텅 비었다 이런 뜻도 되고요. 공연히 할 때 이것은 헤벨이라고 해요. 이것도 헛됨, 입김 이런 뜻이에요. 입김이 겨울에 후 할 때 하얀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 순간 하얗게 보였는데 순간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텅 비고 허무하고 공허한 그 여호와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하는 일들이 헛되고 허무하고 공연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말하자면 실패하는 것 같다 그래요. 헛수고한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보응도 하나님께 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이 미슈파트예요.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정의, 공평 뭐 이런 것을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보응, 보응은 보상인데요. 내가 아무리 내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보상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종의 사역이 열매 없는 무익한 수고 같지만 태중에서부터 계획되고 먼 옛날부터 다 짜여져서 잘 준비된 그런 사역인데도 그런데도 헛되게 보이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잘 나가는 세상하고는 대조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처럼 보여도 또는 이제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팩트 체크가 가짜일 때도 있어요. 팩트 체크라는 그런 주제 또는 제목으로 사실은 허위를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 객관적 이런 말을 쓰고 특히 통계가 나와 있다. 근데 여러분 통계는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죠. 뭐 이 통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통계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은 나의 판단과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 뭐 객관적이든 통계든 팩트체크든 그런 거 다 쓸데없고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이 종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할 때 그는 이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냐?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종이 야곱 자신, 즉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으는 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종 삼으시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영화로운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5절은 일종의 확신입니다. 이 종은 그렇게 자기 사역이 헛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보상, 보응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뀐 거죠. 내가 내 사역이 허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태에서부터 종으로 지으신 야곱과 이스라엘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네가라는 말은 이 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종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면 뭐가 어려운 일일까? 그 다음에 이래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10%가 안 돼요. 2%, 3% 그렇게밖에 안 돼요. 물론 한때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중세 십자군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악랄했던 거죠. 악했던 거죠. 앞에 명칭은 십자군이라고 붙이고 하는 행동은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십자군 운동 이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지역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군 운동 이전까지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렇게까지 적대적이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전쟁을 하면 서로 죽이기도 하고 했죠. 또 이슬람 세력이 7세기에 대거 기독교 세력, 기독교가 지배했던 지역들을 다 침공을 해서 먹어버리고 했는데, 그건 이제 역사의 사실이고요. 근데 이슬람이 장악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최하층민으로 전락을 하기는 했지만 말살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십자군 운동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꽤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군 운동 이후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태인 학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독교적일 것이다, 친기독교적일 것이다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퍼센트가 이슬람 지역보다 더 적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요. 정부로부터. 민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가 이슬람 지역보다 더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무슨 운동, 제3 성전 운동이라든지 백투 예루살렘, 인터콥, 이런 단체들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틀렸고 실제 현상으로도 틀렸고 역사적으로도 틀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어쩌면 이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일이 쉬운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고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 세 개의 단어, 이방의 빛, 나의 구원, 땅 끝까지, 이거는 역사 속에서 아직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냐면, 이게 이 여호와의 종을 선지자라고 했을 때, 고레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신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존재에다가 이것을 대입했을 때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이루어졌죠.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방 구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이 종은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말씀, 이 6절의 말씀, 이방의 빛이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베풀고 전하는 이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이방의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또 그 구원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절까지 이야기고요. 여호와의 종 이야기. 7, 8절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일종의 적용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제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백성에게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멸시 미움 종된 자,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르시되 말씀을 하십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뭐냐? 멸시 미움 종됨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 신분, 하나님이 보시는 신분은 뭐냐? 구속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했죠. 거룩하신 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바라보시고 정해주신 나의 신분과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나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나도 택해야 돼요. 나를 택한, 하나님이 택한 자, 구속자 하나님 거룩하신 이가 나를 구속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셨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멸시 미움 종됨이 별로 그렇게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런 것보다는 멸시 미움 종됨에다가 더 무게를 두면은 세상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고 거룩하시며 택하신 그분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 8절 말씀은 굉장히 신약적이죠.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을 했던 그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을 바울은 바울 시대에 이걸 적용을 했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는 거죠. 코로나로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 구원받은 자, 은혜 받는 자는 지금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한 것을 이루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상속해 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기업, 삼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7절, 8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3절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1절로 6절 여호와의 종과 그를 통한 이방의 구원, 그리고 7, 8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9절로 13절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잡힌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이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9절로 13절은요. 사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13절까지 전체가. 그래서 이 10절 끝에 이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시님 땅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에 가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 노래하고 기뻐한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호와의 종,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미래적인 것으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런 일이고, 특히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이방의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세상에 어두움이 돼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보다는 욕먹는 그런 현재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우리의 구속자고 거룩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택하시고 보내시며 그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